여러분, 혹시 무시당해 본 적 있어요? 누군가한테 무시당해봤다. 손. 네. 뭐, 무시 많이 당해보지 않나요? 그죠? 근데 무시라는 말과 이 당한다는 말을 보통 같이 쓰잖아요? 왜냐면 무시는, 우리나라 말 무시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말 그대로. 이 뜻을 보면은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 알아주지 않는다, 혹은 사람을 깔보거나 없인 여기다, 이렇게 뜻이 정의되어 있어요. 이 뜻이 아예 뉘앙스 자체가 어떤 깔아뭉개는 것, 우리나라 말에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당한다란 말과 보통 같이 쓰이는데, 일본어는 좀 다르대요. 일본어에서도 무시라는 말을 같은 한자를 쓰잖아요. 일본, 중국, 뭐, 대만, 우리나라 같이 한자를 쓰는데, 같은 한자가 좀 다르대요. 의미가. 뉘앙스가 다르대요. 약간 못 본 채 하다. 이런 의미인데, 좀 더 아예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같이 중립적인 표현으로 쓰인다고 해요. 뭐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이제 중국어로 샤오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샤오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한자로 치면 소심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한테, 은상아, 샤오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닙니다. 중국어로 소심이라고 말하면 조심해 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 같은 한자인데,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제가 만약에 은찬이한테 이제 샤오신런이라 그러면 소심인이거든요. 소심인이라고 부르면 무슨 뜻일까요? 무시한 사람. 그건 또 맞아요. 소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한자도 이제 중국에서 쓰이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게 뜻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소심인이 되면 또 같아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뭐 같았는데 변화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심지어 또 같은 나라 같은 문화에서도 같은 말이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어요. 동음이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우리 은지는 참 손이 커라고 말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손이 커 이 뜻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은지가 막 밥을 하는데 밥을 막 20인분씩 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많이 퍼줘. 이 정도는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런 것도 손이 크다 그러죠. 이렇게 같은 단어라도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어떤 문장을 이야기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표현을 해요. 근데 같은 표현을 만약에 두 사람이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뜻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커피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은찬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같은 괜찮아요가 누군가한테 거절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또 긍정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다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야바가 한 말도 어쩌면 하나의 뜻인데, 하나의 표현인데 서로 다른 뜻으로 표현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때가 어떤 시기예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11장쯤 왔을 때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제가 계속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거를 보셨네요. 네,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할 때인데, 그럼 조금 더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 초반이겠어요? 후반이겠어요? 후반이죠. 왜냐면 예수님의 그 기승전결이 결은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빌드업이 쌓아 나가야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빌드업이 어느 정도 쌓여진 시기,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어쨌든 지금 그렇게 봤을 때도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그 앞에를 보면은, 앞뒤를 보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앞 구절이 저기 뭐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바로 뒤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명절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경우 그 시기인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3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이 그 3번째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해를 보내시고
두 번째를 보내시고 세 번째 해 마지막 6월절 올라가실 때 마지막 6월절 올라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지막 6월절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그렇죠. 이게 기승절결이라고 했잖아요. 돌아가신 게. 그 사건 바로 직전인 거예요. 이게 장수로 아직 좀 남았잖아요. 장수로 좀 남은 거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거 이제 성경 한번 봐봐요. 자, 이 검은색이 많죠. 뒤로 가면 여기까지 검은색이 많은데 여기 뒤에는 점점 예수님 이 다른 색이 많아요. 이게 이 다른 색이 누구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많아지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이제 많이 들어 있어서 이제 장수로는 12장인데 12장 11장인데 시기로는 이제 끝나는 시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때 올라가시는 그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 이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이미 그 전에 어떤 빌드업을 많이 쌓았을 때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틀어질 만큼 틀어졌을 때 이 사람들도 뭐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말도 해보고 점잖게도 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비난도 해보고 여러 번 충돌이 있다가 점점 수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죽이고자 모의를 한 건데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은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일어난 상황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안 그래도 눈에 가신데 이 사람 인기가 점점 많아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자꾸 어떤 놀라운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시고 심지어 왕으로까지 삼으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절에 뭐라고 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 사람이 자꾸 선지자처럼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이 사람을 계속 믿을 거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자체를 이제는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에? 그런 거 같죠? 왜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데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 중에 힌트가 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다고요? 선지자뿐 아니라 왕으로 믿고 따르려 했어요.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죠. 근데 로마가 지배하에 있는데 왕이 또 나와. 이거 뭐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이에요. 실제로 그런 전례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다음에 근데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사람 이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킬 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가장 좋은 명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미 한 두어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로마가 잡아 죽였겠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만 얌전하게 잡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여기 밀어버려. 싹 밀어버려. 요런 식인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 사후에 이제 AD 70년경에 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그때 단순히 그 몇 명만 처형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싹 부셔버리고 대학살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을 엄청 죽여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 사람들의 걱정이 과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왕으로 추대되면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실제로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제 백성들이 한 소리예요.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니에요. 항상 정통성을 가진 왕이라고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적법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면은 적법한 왕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의 걱정이 완전 헛 걱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이 사람들이 민족을 정말 걱정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민족을 정말 생각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표적들을 보일 때,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여기 대제사장들이라 그러는데 원래 대제사장은요 아론 아세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세요? 아론이 누구게? 은찬이 아론이 누구게? 여러분 모세는 알죠 모세? 알죠. 모세 형아 이름이 뭐게요? 아론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대대로 그의 후손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은요 종친직이에요. 죽어야 끝나요 원래는. 죽으면 그 다음에 또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그 당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원래 옛날에 성막이 있었고 여하튼 그 가장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온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인데 이때는 표현이 아까 말하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로마가 이제 여기를 통치하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종친직이 아니라 이제는 임명직이 됐어요. 그래서 한 시대에 두 명이 있기도 했어요. 이 시대에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장인이고 한 사람이 사위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임명했다고요? 로마가 임명했다고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의 가진 권력이 어디서 나와요? 로마에서 나와요. 이 사람들은 사실 어쩌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로마로부터 비롯된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일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회의를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 위험하다. 저 사람이 그 전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선지자로 인정받고 왕으로까지 추대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우리도 큰일이고 우리 나라도 큰일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50절 말씀이에요. 50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 저 한 사람 죽으면 우리 민족이 낫다. 그게 낫다, 우리 민족에게는. 다시 말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 근데 그 소는 나는 아니죠, 보통. 그 말 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을 가리켜 소를 희생하자고 해요. 자기가 희생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보통 명분이에요. 이 나라가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를 가만두지 말고 예수를 여기서 죽이는 것이 우리는 물론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린 죽일 마음까지는 없는데 우리 나라를 봐. 우리 민족을 봐. 이대로 있으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로마인들한테 짓밟힐 거야.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죽이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명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53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전에는요, 이미 이제 누군가는 예수님 죽이려고 했었어요. 돌 들어서 치려고 한 적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회라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떤 자치 기관이에요. 가장 공적인 기관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수를 죽이자고 함께 모의를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러면 이 가야바가 한 말이 여러분 선한 말 같습니까? 아니면 악한 말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분 쌓으려고 그냥 던진 말, 실제로는 죽이려는 말, 미운 마음을 포장하려는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1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다. 봐봐요. 스스로 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누가 막 여러분 입을 움직여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사람 막 내가 막 뭐라고 말해놓고 이건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내가 말한 게 아닌 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거 한 가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귀신이 들면 우리 입으로 귀신이 말하기도 해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본인이 아예 정신이 없어요. 본인이 입에 아예 통제권을 잃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입으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마귀가 귀신 들려서 사람의 입으로 말할 때는 입의 통제권을 뺏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경우예요. 이 사람은 악한 동기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동기로 말한 걸 갖고 다른 의미를 담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죽으셔요? 한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대신 죽으세요. 여기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 대제사장의 입으로 예언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악한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짓거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더하세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입에서 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의도한 것은 예수를 죽이자는 명분을 말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같은 이야기, 같은 말, 심지어 같은 도시 속에서도 온 세상을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 건데 이 일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사용하셨다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쓰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쓰임 받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도구예요. 한번 쓰고 버림받을 도구예요. 하나님과 진짜 같이 쓰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진정 쓰임 받는 사람은요, 이런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지만 하나님과 다른 뜻을 품고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듣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마음속에 떠오르는 세미한 어떤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것 같아. 그런 속상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정말 아무도 없는데 육성으로 들리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은찬이가 하는 말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릴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목사님이나 뭐 저와 같은 이제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 이건 하나님이 나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심지어 저는 어느 날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그냥 아무 상관없는 그 맥락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사용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사용받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그것에 따라 이 단순히 한번 쓰고 도구로 쓰임 받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느냐? 그 차이는 엄청나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아무 정말 가치 없이 하나님께 아무 가치도 없이 그냥 한번 쓰임 받고 그런 도구처럼 될 수도 있어요. 간혹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찬양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다른 죄악에 특히 성적인 죄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은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쓴 어떤 책이나 그들이 한 설교나 그들이 한 찬양이 여전히 은혜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질문을 던져요. 아, 내가 받은 이 감동은 뭐지? 저 사람은 저렇게 쓰레기인데 저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작곡한 찬양에 은혜를 받은 이 감동은 뭐지? 이건 가짜인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은 쓰임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방금 어떤 설교자나 찬양 사역자나 어떤 위대한 신학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세 가지 케이스가 모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사용받았는데 죄를 지고 넘어졌어요. 한참 그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기간에 쓴 책이 여전히 탁월하거나 그 기간에 쓴 찬양이 여전히 은혜롭거나 그 기간의 설교가 여전히 힘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사용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사용을 받는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여전히 붙들려 있다는 증거는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기를 소망합시다. 그 어떤 능력이나 놀라운 일을 행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권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